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2장 2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아멘. 네,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맞을 교회 준비 되시는 우리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교회로 다 준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오늘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오늘 주님이 이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회복과 부흥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교회의 준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준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은 레위기 12장의 말씀은 이제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는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개역 한글에는 몽학 선생이라 그랬죠. 초등교사, 그 영어로는 스쿨 마스터, 그 교장 선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도록 하는 그 법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그 이제 준행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누가복음 2장에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도 8일이 됐을 때 할례를 받으시고 이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이것은 오늘 읽으신 대로 7일간의 그 기간을 거쳐서 33일 동안에 그 사녀리 그쳐지는 총 합쳐서 아들을 낳았을 때 40일 동안이 바로 정결 예식의 날이죠. 그것이 다 지나갔을 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성소는 이 지성소가 아니라 거룩한 성전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에 이 아기 예수와 함께 이제 마리아, 요셉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그 레위기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이 피를 흘린 이 여인을 위해서 속죄하는 그 제사를 번제와 이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거기로 번제를 위해서 어린 양이나 그 다음에 이 속죄제를 위해서 집비둘기를 가져가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예수님의 집은 제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율법의 창시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친히 몸으로 행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 땅에 와서 이제 교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서 행할 때에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응해지는, 살 수 있는 율법의 요구를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타락해서 죽어가는 이 인생을 주님은 그대로 보실 수 없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으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분노를 그분의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는 주님의 부르짖음에도 눈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도록 그분은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이제 3장 16절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너무나 단순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3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 반복했으니 주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거죠. 너희 선한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오늘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믿는 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준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제 초림 예수님으로 오실 때에 8일 만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사람이 뭐에 이렇게 칼에 비면 피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피를 응고시키는
이 혈소판에 이 효소를 활성화하는 그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아기가 태어나서 3일이 지나면은 어른의 30% 정도 이 응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8일이 되었을 때에 어른들의 이 피가 응고시키는 그 능력의 110%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나면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초과학, 슈퍼 사이언티픽 이것은 우리가 뭐 요즘에 이렇게 근대 현대 과학이 발견하는 거죠. 8일이 지나니까 아이한테서 이런 물질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밝혀낸 거는 요사인데, 이거를 수천 년 전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분입니다. 주님은 슈퍼내추럴, 초 과학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과학이 따라가도 못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수학자이신 우리 주님, 너무 놀랍죠. 욥기서에도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때에 주님은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 너희가 목을 꼿꼿하게 하지 말고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두꺼운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이제 정죄할 때에 그곳에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리도다. 이 할례를 받지, 마음을 베어내지 않고 육신으로 살면은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이제 그 자기의 선한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이제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 가장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이슬람의 선조인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86세부터 99세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는 이런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완전하게 행할 수 있습니까? blameless, 아무 흠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창세기 17장에 가면 할례를 행하라고, 이것은 너와 내가 아브라함이 맺는, 또 후대까지 맺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면서 할례를 행하라 하시고 완전하게 행하는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행하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서, 주님의 영을 따라서 사는 이 인생이야말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을 받는 이 인생이야말로 완전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미한 말씀이시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생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완전한 삶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수많은 율법의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율법이 있지만 이거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때 이게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맞는 교회의 준비는 바로 육신을 베어버리고 내 생각을 베어버리고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맞을 준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번제를 드리셨어요. 번제는 무엇이죠? 육신을 쪼개는 것입니다. 할례와 너무 동일한 거죠. 육신을 쪼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 마리아를 묵상했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자기를 깨트려 드리고, 그리고 물질, 시간을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에 비하면 내가 드리는 이 물질이나 이 사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제사, 이 제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앞에 노란 글씨만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과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선포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몸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 번제물로 쪼개질 때에 우리가 살라 올라가지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주님을 믿지 않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쪼개는 교회에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때가 임박한 이때 교회의 준비는 오늘도 씻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누구에 의해서,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갈 때에 주님은 이 상한 심령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7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데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그곳에, 높고 거룩한 곳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저는 필리핀에 갔을 때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그게 계속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저희 몸에서 파송한 그 선교사도 그렇고 그곳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간절히 그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불을 그곳에 부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이 인생 가운데 선교지에 많은 시간 동안을 그 불이 없이 지낸, 정말 불이 너무나 약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없는 그것을 보면서 회개하고 또 지금도 회개하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영혼 구원, 영혼을 사랑하는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불을 부어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한 이 사랑의 불을 부어주셔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로 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갈 때에 주님이 이것을 기뻐 받으시고 교회는 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오늘 우리 충만교회에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올려드리면서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께 믿음을 드리고 나아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쪼개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육신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살 때에 이것은 모두가 다,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날마다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으로 들어가는 제사인 것입니다. 믿음, 순종 모두가 다, 회개 모두가 다 죽음으로 들어가는 제사입니다. 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제사에는 성령님이 반드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교회에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순종함으로 나를 들여서 이 주님의 임하시는 이 영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간절히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주님을 구했습니다. 그때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이루어지죠.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안수를 받으면 뜨거워질 수 있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성령의 불이 우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냥 잠시 뜨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있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있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이때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서 수많은 인생들이 포로로 눌려서 눈먼 자로 어둠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때에 이 성령 충만한 교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불이 있는 교회가 일어날 때에 이 나라들이, 왕들이 돌아오고 아들들이 원방에서 오고 딸들이 안겨오고 하나님의 이 재물들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교회로 몰려온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준비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여서 이 예수의 증인의 삶,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땅에 보이시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부어진 교회, 그래서 두루 다니며 선을 행하고 모든 마귀에 눌린 자들 다 고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는데, 이 기름 부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그런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살리고 고치고 주님의 역사를 펼치다가 주님께로 들림받는 이 준비가 다 되신 교회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육신을 따라서 이제 사는 삶을 오늘 그치고 베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항상 주님의 말씀이 오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맞아요.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들로 살고, 그리고 우리의 삶 모두를 주님 앞에 번제로, 소제로 올려드려서 정말 내가 부인되고 계속 이 싸움 아닙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 끝까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행하십시오 하는 그런 교회로 오늘 결단하오니 주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때까지 빛을 발하는 교회 되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불이 없고 기름이 없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육체를 베어버리고 주님, 이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베어버리고 주님을 따라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나를 계속해서 부인해드리는 산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본받아 주님이 제물 되는 인생, 죽는 인생,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 오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 위에 성령의 불로 기름으로 세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인생들이 포로로 눌린 자로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때 주님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있다고 주님 모든 일에 혈기를 내며 짜증내고 살았던 저의 육신의 삶을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오니 주님 저희 드리는 제사를 흠양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바디메어 처럼 오늘 부르짖습니다. 주님, 주여 이 능력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영혼을 사랑하는 불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과 불로 세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영혼들을 위하여 나아갈 때 주님, 그리고 이제 3월 16일에도 저희가 나아가고 우리의 걸음이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나갈 때 주님, 우리가 이 전도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 사랑의 불을 부어주시면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주님 영원 사랑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유국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도록 우리 자녀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 감사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이 할례, 번제, 속죄, 이 죽음으로 들어가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곧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날마다 다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시고 하나님 나라 더 크게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에도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도록 주님 재정의 축복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곧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날마다 다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충만 교회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케 될 북한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